올해도 꼭 승리하십시다. 예, 오늘 꼭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냐 실패하냐를 승리하냐 실패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으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나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봅니다. 내 부모가 100점짜리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았더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다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다 자꾸 나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왜? 우리 집안에 가진 게 없으니까 네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나는 참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정말 가진 게 많은 그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중년 정도 들어서는 사람들도 그런 비교의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좋은 배우자로 만나서 인생이 말년에 풀리더라 막 이런 이야기. 이게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좋은데 내 모양 왜 이러냐 막 그러죠. 자꾸 조건을 가지고 비교 분석합니다. 그때는 막 머리가 비상하게 막 돌아가죠. 왜 그러한 분석을 하기 시작하냐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까지 가려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제 긴 거리를 이동해야 돼서 먹을 것, 잘 것,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돼요. 어쩔 때 보면 이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 건장하고 전투하는 실력들이 다 특출나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하여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없는데 기마병들을 끌고 무기를 가지고 전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의 갑옷도 다 챙겨 입었단 말이에요. 때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꼬드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때려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이 뻥 뚫려 있고 도망갈 곳은 한 군데인데 그 도망갈 곳에 물이 막고 있죠. 뭡니까? 홍해지 않습니까?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돕니다. 의식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요. 낮에는 살갗이 탈 것 같은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죠. 먹는 것을 둘째치고 물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하여 주신다.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름의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지인이 있습니까? 아는 족속들이 있습니까? 그 땅의 족속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입니다. 그 지형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소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 아시겠지만 갈렙이 전투 중에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형에 익숙한 자들이 승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객관적인 조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기대감이 우리 현실에, 우리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나서 뭐가 생긴다라고 합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 또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근자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자신감의 근거와 이유가 부족할 때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자신감을 주는 근거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설 필요가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힘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 삶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8절 좀 앞부분에 보시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한 절 건너서 안다라고 그러고 알지 못한다 그러고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도가 최상의 방법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말씀에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이 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이제 역경이나 불행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이 선입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선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에 대해서 29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안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한다라는 말은 기쁘고 축복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것만 이렇게 드러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누군가 싸워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로 통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가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고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물론 삶이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 고통, 불쾌한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순간을 보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에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1순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결이 되어지든지 또 그걸로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가 우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1순위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냥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 살 때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고통은 여전히 여러분한테 고통을 줍니다. 슬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눈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져서라도 우리 성품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원했어요. 이건 매만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고 나가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가 인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그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였어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얻어내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3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변덕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공경과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시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녹록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합니까? 아주 객관적인 조건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조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모르니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애도 봐야 되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처갓집도 가야 되고, 밭일도 있고 산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근데 나도 감기 걸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안 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움직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가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산재되어 있는데 가야 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돼. 안 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 몇 가지 이유, 그 가장 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 정도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차고도 넘을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여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정도가 아니죠.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십니까? 이기고도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기고도 남는다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올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붙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